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5일자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없을 때도 항상 복음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를 없애 악한 세대에 흠없는 모습으로 빛처럼 밝히라고 권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당부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 근거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표현이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곧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중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표현에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현재형이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하라? 이루어가라. 그건 뭐야? 완성된 게 아니었어? 아직도 진행형이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큰 건물은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요. 미국의 국방 펜타곤이라고 불려서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눈에 안 들어와요. 전부가 오각형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사물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거대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 전체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매사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기도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저분이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 변화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정말 저 생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크고요, 식물도 크고요, 살아있는 거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재생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 표현은 구원을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떨림으로 뭘 구원을 이루어가나? 왜 떨러야 되냐? 매사에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매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13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 마음의 갈망을 주신다고.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리고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에 없던 그런 마음의 소원, 마음의 희망, 마음의 부담감 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나의 간절한 갈망인 줄 알았어. 내 욕심인 줄 알았어. 내 생각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나는 내가 의지가 약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뜻에 따라 복종하면, 순종하면, 실천하면, 행하면 하나님 뜻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갑자기 대나무처럼 쑥쑥쑥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싹, 새 싹이 하나 나오고 떡잎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쭉 바뀌지 않아요. 우리 모습도 그래요. 조금씩 그러나 그것이 누적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많이 한 뼘씩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비춰져야 된다. 오늘 질문이 뭐죠? 자꾸 질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비춰야 된다. 빛을 비추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얘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어그러진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어그러진 세대라고 그랬어요.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런 악한 세대에 사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흠없고 순전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조차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믿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구나 다른 전부 다 빛을 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태양의 행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춰질 때 어떻게 하죠? 빛은 또다시 반사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죠.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고 어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빛이 비춰져서 다시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우리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춰지는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달이 빛을 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깜깜한 밤에 달이 해처럼 저렇게 빛나고 걸어 다니는데도 지장 없을 정도로 달빛이 이렇게 환하죠? 당연해요. 그거는 햇빛이 달에 비춰지는 것이 반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빛이 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사되는데도 이렇게 밤에 깜깜하지 않고 보름달 될 때 환합니다, 여러분. 깜깜한데 안 걸어보셨나요? 칠흑 같은 어두운 시골 같은데 빛 하나 없을 때 환한 보름달이 되면은 대낮처럼 밝아서 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건 전 경험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죠? 태양빛에 비춰진 달의 반사 빛이에요. 그건 태양빛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흠없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비결이에요. 모든 일을 뭐하고 하라고요? 뭐하고 하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뭐가 시비가 없게 된다. 그래야 흠없고 거룩한 삶을,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원망하거나 뭐하거나 시비가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누구 탓하고 욕하고 그걸 원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비는 뭐죠? 매사에 싸움닭이에요. 매사에 싸움닭. 시시비비. 그러니까 매사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꼭 따져야 돼. 꼭 자기 뜻대로 돼야 돼. 그러면은 뭐가 되죠? 자꾸 싸움만 일어나죠. 저도 옛날에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래도 다 가더라고. 그리고 큰 물줄기 속에서 조금 삐뚤어 나가도 결국은 큰 물줄기로 다시 합쳐지더라고. 큰 하나님의 큰 뜻이 흘러가는 대로 믿음으로 갖고 맡기면 그 소소하게 튀어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고 뺏기지 않으면 그냥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더라 이 말이죠. 꼭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보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흠없고 순전한 삶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원망하고 자꾸 시비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못 봐요. 자꾸 가려져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원망할 만하고 시비 걸 만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흠없고 순전한 삶이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헛수고 안 되도록 말씀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수고를 감당했어요. 어떤 면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의 면류관, 상급이고 왕관이기도 해요. 만약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갈등으로 무너진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품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물론 그럼 자랑하려고 교회가 있냐? 그건 아니지만 이건 표현이에요, 표현. 하나님께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려고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수고가 결실로 나타나고 의미 있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건실하게 잘 서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사역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섬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은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제물이 되어도 좋다. 전제물이 뭔지 아세요? 제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제물을 하고 불태우기 전에 뭘 합니까? 그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요. 술을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게 붓는 게 전제라고 불러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스텝, 과정 중에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포도주처럼 자신이 부어져 드려도 기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16절에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선 믿음만이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고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저희 교회 와서 목숨처럼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을 밝혀야,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초도 물과 영양분과 흙이 좋지 않으면, 공급되는 게 없으면 죽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나 정말 화분에 있다가 땅에 심으면 잘 자라요. 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실하게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결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 17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전제란 제사의 순서 가운데 나온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 단계로 포도주를 붓는 과정을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은 자신이 마지막 붓는 그 포도주처럼 피를 흘려서 순교해도 아깝지 않다. 뭐만 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고 있는지를 도전이 됐어요. 성도들이 성숙하여 믿음으로 서로 섬기며 살 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역자로서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처음으로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넘버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다양한 시각으로 볼 때 성화 과정은 현재형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문제지, 이제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단적인 사고방식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캐톨릭이나 여러 이단들처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안식일기도 그거도만, 결국 이상호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거꾸로 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늘 불안하고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게 늘 불안 가운데 더 착하게 살고 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 이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았는지 모르겠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구원 이루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건 이미 얻었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내 현재의 내 몫이고 지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비춰져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명령 따라 손발이 되어서 수족이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흠없어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빛이 드러나는, 비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수확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 말씀을 밝혀야 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밝혀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산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18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18장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아둥바둥거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확정되어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지구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 현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없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만큼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만큼만 순종해 나가면 어느덧 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건실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마지막 추악 때, 수학 때, 추수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므로 악한 세대에 흠없는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생명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섬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린이들 마음속 깊이 복음이 새겨지고 심어져서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단일 기도회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추수감사절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